오늘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기도의 예배,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런 뭐 연합 집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뭐 기념 예배 이런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오늘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뭐 같아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래. 이게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언어를 제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권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권합니다. 나는 간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간청합니다. 드리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적인 예배니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그 영적인 예배를이에요. 너희를 권한다, 드리기를 권한다, 그 영적 예배를 권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너희를 권하는데 드리기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뭘 드리기를 원하냐면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예배 앞에 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칭하는 거잖아요. 뭘 지칭하느냐? 바로 2절에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이에요. 살아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래요. 자, 그리고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이건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드릴 수 없잖아요. 이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뒤요, 제사하다, 살해하다예요. 이건 죽이지 않고 소나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가져올 수 없어요. 안수를 하고 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온 소의 몸뚱아리 각을 떠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돼요. 거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 밖에서. 이게 바로 동물의 속죄제예요. 동물의 속죄제는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희생제사를, 우리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이 짐승처럼 스스로 자살을 해서 각을 떠서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동물의 이 희생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라는 거예요. 예수도.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그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의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게, 실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피를 내거나, 이방 이교도들은 바알이나 우상들에게 숭배할 때 온몸에 막 자기가 스스로 몸의 고난, 피 막 긁어내서 막 피를 막 철철철철 막 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교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단 한 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아서 죄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경북 문경의 둔덕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한동안 우리 그 교계에서 무리가 있었고 방송에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만민중앙교회라고 아시죠? 이재록 목사, 거기 성추행, 성폭행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출신이고, 또 이 사람이 이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아 죽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그 최초의 목격자도 만민중앙교회 목회자였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를 산에다가 세워서 스스로 못을 박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을 끼운 거지. 그 드릴로 손을 뚫어가지고,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못에 박혀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스스로 배에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아서 죽었어요. 그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끊어 자살해서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겠습니까? 이건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또한 이게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한 제사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희생제사, 영적 이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살해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루신 이 속죄 제사,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 속죄 제사의 그 효과가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영적 제사를 드려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 이 대속의 이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냥 그거 우리가 스스로 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제사. 할렐루야.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속죄함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시키고 완전케 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제의 그 효과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성도들이 드려야 될 이 속죄 제사, 희생 속죄 제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풍성한 연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로 봉사하면, 헌신하면, 일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예요?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라고 그래. 자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가서 몸으로 봉사해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예수 이름 침례 그 제사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제사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는 무슨 제사로 돼 있어요? 찬미의 제사라고 돼. 찬미의 제사. 자, 찬미의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찬양으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으로 봉사해서 드리는 것, 자선으로 드리는 것, 이 찬미로 드리는 이런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려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 이름 침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그 효과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제사예요. 속죄의 은총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제사라고요. 내가 죄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침례라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죽여야 돼요? 우리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학을 죽여야 돼요. 예수 이름 침례는 행위복음이기 때문에 그 행위복음은 지옥 간다라는 이 신학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고정관념들, 자기들만의 이 신념을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은 주님 앞에 산 채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침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내가 증거하는 이 저희가 마게도냐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 아까 지도 봤듯이 그 마게도냐 지방
다시 말해서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있죠. 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 거기가 마게도냐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들이 있었지만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헌금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그런 바울과 이 복음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정말 제사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들에게 주었도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었도다.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속죄 제사를. 이건 죽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신학이에요. 거짓된 신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 불신앙들,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죽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과 그 제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수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들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은혜가 전혀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되겠어요? 교회 그냥 걸어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만남도 없고 교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간다고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야. 그거요. 그냥 죽은 예배. 하나님은 그런 죽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예배를 찾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보이러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향하고 찬양하고 대회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힘들어 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한다. 이게 이사야서 1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낙이 짐승들도 제 주인도 알고 제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외면해요. 멀리 떠나요. 자기 임의적으로 생활해요. 손에 피를 묻혀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일 딱 되면은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손 들고 예배해요. 소리쳐서 찬양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딱 감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귀를 닫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속죄 제사를 내 것으로 연합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속죄의 그 은총을 내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죄 속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 감고 계십니다. 귀 닫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외면하고 예수 이름 침례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집회, 무슨 예배, 기도회라는 그런 명칭을 달고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다, 거룩한 예배다,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예배다, 그렇게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 권하는데 영적 예배를 권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이 산제사. 그래서 이 산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육신과 그 혈기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이요, 죄 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만족할 만한 제사로 연락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다시 말해서 예배만 드리면 받으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 산이라는 말 안에는 이 산이라는 말의 분사고 현재 능동 목적 이라는 그 문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게 조산인데, 산이란 말이 이 조산인데 원형이 좌우예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물론 산이라는 의미인데,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살다, 살아있다라는 이 동사를 분사로 만든 거예요. 그냥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인데, 그래서 산이에요. 산. 제사가 어떤 제사냐라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자, 근데 이 분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장소, 시간, 방법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산이란 말을 그냥 살아있다라고 죽어있는 것의 반대말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라 장소, 시간, 방법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자,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장소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회중 예배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장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슬쩍 들어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어요. 한 5분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인가요? 그런 예배인가요 그게?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뭐 어디서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난 가정에서만 예배 드려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을 적용하라는 거지. 시간을 우리가 11시 예배면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끝날 때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난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냥 평상시 이렇게 기도할 때 꼭 기도 다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그 말씀들은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살아있는 예배를 정말로 말로 풀어서 정말 잘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멘. 방법이 있어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역할 때 성도님들 질병을 위해서 사역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붙들고 중보기도 합니다. 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찬양할 때 자기가 막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막 예언이 막 온다고 다들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같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혼자 막 그래. 그 거룩한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서울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요, 여기서는 한쪽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찬양을 해. 그 소리가 들려 제 귀에. 근데 동일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빠른 찬송이 들리고 하나는 느린 찬송이 동시에 들려요. 한 교회에서. 이걸 같은 방식과 같은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그 교회는 원로 목사파랑 단임 목사파가 쫙 갈라져 가지고 자신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도 아니고, 거룩한 예배도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내가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내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어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장소, 시간, 방법을 따라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능동이에요. 능동.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예배입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이 예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동이란 얘기는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스스로 은혜 충만한 마음 가운데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 있죠,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6가지의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말로는 산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사 할 때 이 산 안에는 6가지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눈까지 짚고 막 그냥 막 방언 막 역겨다니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의 그 영적이라는 뜻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예요? 우리의 이성,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생각에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맞아요. 그렇죠? 생각에 합당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말씀이란 뜻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도 합당하고 교리에도 합당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한 가지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공중 예배, 공식적인 회중 예배가 있는 반면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예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곳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썩을 그런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나의 전도함, 나의 봉사, 나의 예배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썩을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난 이렇게 예배드리면 난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결정 내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으셔요. 하나님이 귀를 닫으셔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그렇게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만족하시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죽은 예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 장소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모이는 이 회중 예배가 아니고 뭐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모임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공동체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아가서 문 열고 나아가면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거, 예배하는 모든 삶,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사람, 이웃을 구제하는 삶, 자선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모든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육신적인 썩을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공동체 예배나 삶 속에서의 예배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배,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선, 구제, 헌금, 기도, 예배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 그러나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보기에도 너무 없어요.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서 삶 속에서 자선을 행하시고 삶 속에서 구제를 행하시고 삶 속에서 찬미를 행하시고 삶 속에서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가 좀 새롭게 좀 전환되고 예수 이름 침례가 회복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 죽음상사 부활에 연합하는 놀라운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맨날 복음만 설교하십니까? 아니야, 복음만 들으니까 왜 복음만 설교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지겨워서 들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다는 얘기. 나는 이 복음 설교 말고는 할 수 있는 설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원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교훈을 원해요. 교회에서 복음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 여러분, 김치가 빠지면 그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고기만 있으면 다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야. 복음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거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수많은 예배 드린들 뭐하냐.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 제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제사로 연락받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